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28장입니다. 우리가 5월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6월의 마지막 날 30일 날 저희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까지 오게 됐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만났죠. 베드로를 만났고 바울을 만났고 스데반 집사를 만났고 믿음의 거장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이들을 만나면서 마음에 담게 되는 것은 새 힘과 용기를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있음을 마음에 두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들마다 어떻게 그 과정을 이겨내고 그리고 어떻게 성령님 안에서 그 싸움을, 영적 싸움들을 했나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28장에 와서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저에게 묻는 겁니다. 박 목사, 너도 영적 싸움을 잘 하고 있어? 이렇게 제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주마등처럼 쭉 이렇게 지나가는 게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들,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갑니다. 땅을 저희가 샀어요. 그리고 좋은 건축을 하는 건축사를 만났습니다. 잘 되겠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지. 이러면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맹탕이에요. 건축을 설계를 해주시는 분이 완전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면 할수록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우리를 골탕 먹입니다. 또 거기에 여러 회방꾼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 드디어 지난주에 교회가 성전의 골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4층 건물이에요. 주변이 다 뭐 한 2층, 3층 되는 건물들이라 4층이 되니까 꽤 우뚝 이렇게 서 있습니다. 박배 목사님하고 우리가 새로 이전하게 될 성전 4층을 가서 이제 보았습니다. 제가 좀 아둔해서 그런지 또 여기다가 상처를 얻었어요. 박보혜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아유, 제발 좀 긴팔 옷 입으라 그럴 땐 긴팔 옷 입고요. 제발 좀 이제는 그렇게 혼자 덜렁덜렁 다니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래도 할 수 없죠. 어디 가겠어요. 이렇게 이제 그 골조가 완성된 성전의 모습을 가서 보았습니다. 이제 외부에 돌을 붙이고 창호죠. 유리창을 넣고 그리고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면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중에 문제가 생겨서 길이 막힐 때마다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 올해 은퇴인데요. 왜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어쩌면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엉터리고 맹탕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고 속상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냐? 성전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성전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지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절감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달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민원인들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하고 만나서 듣기도 하고 그런 중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문제를 발생하게 된 그 회사의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자기 입장이 그 안에 녹여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목사님, 민원인들이 소리 지르는 건 문제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들어오는 게 싫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들어오면 땅값이 떨어지고, 교회가 들어오면 시끄럽고, 교회가 들어오면 우리는 싫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괴롭히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지, 저희가 하는 일이 잘못돼서 민원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가 귀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물론 자꾸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 우리한테 이렇게 피해를 받다 하면서 하는 분이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구청 가서 난리치고 이래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깨닫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건 기도하는 집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닫는 것은 정말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는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마음에 가져봅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유력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에 온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좀 찾아볼까요? 28장 18절입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음으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나를 신문한 로마의 총독은 내 죄가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를 석방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나는 죄가 없음에도 죄인으로 취급당해서 로마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됐냐면, 요셉에 대한 말씀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하고 우여곡절 끝에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고 인정받고, 그런데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죄가 없지만 계속해서 노예로, 죄수로 이렇게 취급당하는 걸 우리가 본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영적 싸움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래서 요리조리 어려움 피해 나가더라가 아니라, 영적 싸움은 죄인 아닌 사람이 죄인의 어려움을 뒤집어 쓰고 그런 속에서 죄인의 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그런 속에서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억울해하지 맙시다.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바울도 또 요셉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 취급 당할 때 영적으로 이분들이 그 싸움을 잘했나 못했나 하는 건 벗어났다 이것이 아니라 억울해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을 잘 이루어내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억울할 때 어떻게 이기죠? 막 남산에 올라가서 막 소리 질러요. 딱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 가라앉나요? 어떤 분들은 잠을 자면 좀 가라앉는데요. 그런데 잠을 잔다고 여러분 가라앉을까요? 소리 지른다고 가라앉을까요? 안 믿는 분들은 대체로 억울하면 술 마시는 것 같아요. 친구분들하고 술 마시고 자기의 속상함을 다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분들은 억울하게 죄인으로 취급당할 때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서 요셉이 형통한 자임을 나타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이 하나님 등에 매달려서 갔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을 얻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바울아,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지금 바울은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석방에 대한 이야기나 자유를 얻게 되는 이야기는 요만큼도 하지 않고 너는 로마로 가서 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나의 일은 바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쭉 보면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에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너는 가서 증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속에서 나는 쇠사슬에 묶여서 여기 왔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그 일을 나는 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죄수로 끌려가지만 영적 싸움의 승리자의 모습은 억울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누명을 쓰고 다른 사람이 함정을 파서 나를 밀어넣었을 때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 속에 내가 빠져있다 할지라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케 하신 일을 나는 또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서 아침, 밤 시간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지만 듣는 사람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서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선한 일 하고 서운해하지 맙시다. 선한 일 했을 때 그분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서운해하지 말라고요. 서운해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해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서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으로 서운해하면 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서운해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이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로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유대에서 이방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내게 이 일이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당신들한테 준 건데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섭섭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방으로 넘어가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저에게까지 왔고 여러분에게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이제 말씀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해주는 고혜린 집사님이 독일에 지금 학생들을 데리고 연수를 위해서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혜린 선생님한테 그랬죠. 독일 가면 독일빵 많이 먹고 오라고. 늘 얘기하기를 저한테 그래, 목사님
서울에는 독일빵 파는 데가 없어요. 아, 그래요? 없어요? 그랬더니 독일 가면 독일빵 많이 먹고 오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학교 2학년 때 독일 갔나 그래요. 굉장히 일찍 갔어요. 그러고 거기서 대학을 다 끝낼 무렵에 이제 들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독일에 살았죠. 그런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더 착할까요? 영국 사람들이 더 착할까요? 저는 영국 사람들이 더 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흥민이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 더 착한 것 같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영국은 원래 그렇게 착했나요? 아니죠. 영국은 원래 해적이에요. 그런데 해적이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람결에 들었는데 여자는 최고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약탈하러 갈 때마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그럼 약탈하고. 예수 안 믿어? 약탈 안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 예수 믿는 여자분들을 약탈해서 자기가 사는 영국에 데려다 놓고 아기를 낳게 하고, 그리고 무슨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됐겠어요? 한쪽은 해적이고 한쪽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시작된 슬픔의 역사가 복음 안에서 영국을 신사의 나라로 바꾸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섭섭해요? 억울해요? 답답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듣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길을 가면, 때가 이르면 승리자가 됨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맺으면서 마음속에 두셨으면 하는 것은, 바울은 죄수로 억울하게 끌려갔지만 억울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고, 복음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증거했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그런 속에서 억울하다는 마음을 안 가졌고, 오히려 그 일이 이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역사임을 믿고 바라보았기에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복음이 왔음을 성경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섭섭해하지 않는 주님 주신 하나님의 소망 중에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지 못해서 좌충우돌하다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화내면 안 되는 때에 분노하다가 주저앉기도 합니다. 죄인이 되어서 죄가 없지만 끌려온 바울, 그러나 그는 섭섭하지 않았기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던 속에서 섭섭해하는 마음 없었기에 복음의 역사가 이방으로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옵시고 평가받는 세상의 평가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도록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에 엎혀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바라본 요셉과 같이 저희도 주님 안에 하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든든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